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늘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잠시 휴식을 얻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국률임을 감사하며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또 우리가 잠들고 있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뜻에 우리가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불경건과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속에 나타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진노를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영원히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한다고 배웠죠. 오늘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으니까 불경건과 불의로 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행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것이니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잠언 20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솔로몬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이 우리 속에 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작용은 영혼이 그 사람 안에서 뭘 하느냐 하면 이성적인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의 떨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그것을 마주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양심을 작동시켜서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치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성경 퀴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 은국교회에서 말고요. 그러자 어떤 아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나와서 머리 위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어떤 물질에 대한 측정으로 확인되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무신론자인 한 철학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무신론자 철학자가 알아보려고 했어요. 이 철학자는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또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논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해봐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오케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반대로 1년이 지나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인 이 철학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끔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정도를 확인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거 믿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들, 아까 말씀드린 무신론자의 이런 방식이라든지 우리의 그런 기도의 방식이라든지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어떤 물질로서 그 살아계심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양심과 영혼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방금 그 19절을 통해 말씀드렸고요. 로마서 1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만드신 이 피조물 전체를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마디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들이든 좋지 않은 일들이든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사건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 전체와 그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알려주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보고 왜 또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기로 생각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역사와 인간의 인생을 통해 분명히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분명히 보여줬다. 온 피조 세계에 보여줬고 모든 역사에 보여줬고 너의 인생에 보여줬다. 너희들이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시편 19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편 기자는 낮과 밤이 모두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알려주시지 않아도 이 자연의 소리가 온 땅에 하나님을 나타낸다,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지식이 보이지만 믿지 않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할 때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도 사실은 희미하게라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애써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할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 자기의 의지로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위해 그것을 선택해서 먹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분명한 지식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를 돌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이 제일 가는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교훈의 뜻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분의 뜻대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행복이 나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와 또 역사와 인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몰랐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보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특별히 가족들, 또 친인척들, 또 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님을 따라 우리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화목하게 사이좋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